영광의 음반자 말씀은 월삭 말씀입니다. 새로운 월삭이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입니다. 11째 달 쉐밧월입니다. 따라합니다. 쉐밧. 쉐밧은 이제 샤밧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계절의 포구다. 포구. 이달의 상징이 물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 달 15일이 투비 쉐밧이라 해서 나무들의 새해.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겨울이 이제 우기이기 때문에 이제 비가 많이 와야 된다. 그래서 이번 달이 물과 관련된 달이에요. 그래서 물은 말씀과 연결이 되고, 물통은 또 말씀의 민족, 이스라엘 유대 민족과 연결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유대인을 통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 열방에 부어지는, 또한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담비가 부어지는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년을 이렇게 보니까 이달에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말씀을 많이 이제 전했더라고요. 네. 요즘은 거의 못 전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때가 시온의대로 말씀과 기도의 집의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그래서 22년도까지 주사랑 사역을 마무리하고 23년도 1월에 이제 용문산 기도원 가서 21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와서 23일에 이제 가족들이 와서 같이 이제 예배를 딱 드렸는데, 그때가 거의 이제 첫 번째 예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날이 쉐밧월 월삭이었던 거야. 몰랐어. 나도 나중에 보니까 그날 이제 23일 제 생일날 그날이 이제 월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일, 이제 교회 생일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연합회 교단에 가입한 날도 이제 제 생일인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의도한 게 아닌데, 딱 23일 제 생일날 그걸 이제 가지고 오셨어요. 딱 입단, 가입한 이제 증서를. 그래서 이제 입당은 이제 한우카, 이제 라면은 이제 교회 실제 시작점은 이 쉐밧월 월삭이에요. 쉐밧월 월삭. 할렐루야. 하여튼 좋은 달이죠. 그래서 하늘에 담비가 부어진다. 말씀에 물통이 가득 채워지는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는 교회죠. 우리 자신이고, 또 우리가 교회가 시작한 달이 나무들의 새해가 있는 이 달이었다. 그래서 특별히 숫자 11은 이제 세상의 충만함이 이제 10이잖아요. 그래서 10 이후에 탁 1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영적 완전수 7 다음에 1이 돼서 이제 8. 7에서 8이 넘어가는 게 이제 부활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0에서 11, 이 11이 또 이 세상에서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그래서 새로운 시작에서 이 신명기 말씀이 이제 이달에 이제 선포가 되는데, 신명기 1장.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이 딱 된 11째 달에 이 신명기 말씀이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뭡니까? 다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광야 시작 전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그때 주셨고, 또 제사와 모든 율법의 그 역사들이 또 쫙 있었는데, 이 40년 광야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앞에 이제 다시 정리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이제 신명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주님은 정리를 잘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충분히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신명기로 다시 정리해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 다시 탁 일러주시는 거예요. 정리해서. 그 신명기는 특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싹 정리하면서 탁 이렇게 뭐 어떠가 중요한지, 어떤 기준들이 정리해야 되는지 쫙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쉐마 이스라엘 말씀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앞에는 없었던 말씀이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 6장. 이 신명기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탁 이 말씀을 이용하시잖아요. 율법을 정리할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씀이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내주자에 넣어가지고 탁 붙여가지고 탁 만지면서 탁 언제나 칭칭 감고 머리 이마, 그래가지고 자녀들한테 계속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신명기 말씀. 완전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 상하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역대 상하를 쫙 정리를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 중심으로, 남유다 중심으로 처음부터 계보를 쫙 하면서 이 성전과 다윗 왕의 중심으로 쫙 다시 해서 정리를 다시 딱 해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도 공간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의 이 공간복음 일찍 다 쓰여져서 이렇게 있었는데, 다시 시간이 쫙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쫙 정리해가지고 이 요한복음 아주 늦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영적으로 중요한 것만 싹 정리해가지고 쫙 써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싹 새롭게 정리해서 주시고, 싹 새롭게 정리해서 주시고, 네. 새로 출발하는 걸 좋아하시다. 그래서 이 스가랴 말씀이 또 이제 그 말씀이에요. 스가랴 1장 7절.
11째 달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하는 말씀이에요. 여기도. 새롭게 정리하는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 1장 7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에서 16. 예루살렘과 시온을 내가 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이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이방 나라, 이방 제국에게 내가 그 심판을 맡겼는데 이들이 내 생각보다 더 심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통로로 제국들에게 맡겼지만은 그들은 더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심하게 했다는 건 더 심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잔인하잖아요. 언제나 인간이 더 악해. 하나님의 생각보다. 그래서 홀로코스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잔인합니까? 너무나 심해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 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나 계획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악한 걸로는 무조건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코스트 때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었겠지만은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그러나 그때가 끝났다. 그래서 다시 내 집을 세우겠다. 시온과 예루살렘 내가 다시 새롭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 11째 달에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청량줄은 이 건축을 할 때 쫙 이제 재것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재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새롭게 건축하겠다. 새롭게 내가 다시 사랑을 이들에게 쏟아 붓겠다가 하는 그 말씀이 이 11째 달. 그래서 스가랴 학계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이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고 또한 그 모든 우상 숭배와 그 불순종의 역사를 정리하고 이 10은 충만한 심판이었죠. 이게 지난달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심판의 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심판, 충만한 10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10일 시작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출발의 시점이 11째 달이고 그 말씀이 스가랴에게 이때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이 11명. 십자가 그 전에 이제 가룟 유다가 탈락을 하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11명. 그때 새롭게 출발하는 이제 11명. 그 야곱이 이 라반 밑에서 20년 고생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딱 11명이에요. 그래서 이 베냐민은 이제 나중에 이제 낳는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래서 딱 처음에 출발할 때는 11명. 물론 사도행전 가서 12가 되고 베냐민 나서 12가 되지만은 그 전에 이제 탁 시작할 때는 11명. 그러니까 11은 뭐예요? 이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발이 있을 좀 있습니다. 영적인 또 새로운 출발. 또 우리 삶적인 새로운 출발. 교회적인 새로운 출발이 있을 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을 안 찾고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탁 이제 가는데 이 야복 나루가 어느 나루예요? 그 천사와 씨름한 나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그 에서 앞에서 이렇게 하다가 씨름을 해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만나. 네가 날 이겼다. 그래. 건너뼈치고. 그 스토리가 나오기 바로 전에 11 아들 딱 숫자 나오고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 히브리어가 이번 달이 짜디예요. 짜디. 자, 다음입니다. 짜디. 짜디는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하나님의 의. 제가 박의준인데요. 하나님의 의. 짜디.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별명이 쭌이었어. 쭌. 의 쭌. 쭌인데 이 짜디 하나님의 의. 연결이 되는. 갑자기 생각이. 근데 젤라가 갈빗대인데 갈빗대. 이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고 하와는 생명, 이 교회, 교회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젤라가 갈빗대인데 이 젤라를 이제 풀면은 이 짜디, 그 다음에 라메드, 그 다음에 이제 아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짜디는 하나님의 의, 그 라메드는 훈련이라고 했죠. 막대기 훈련. 그래서 이 훈련이고 아인은 눈 관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이 하나님의 의로 바뀌는 거예요. 젤라가 그 갈빗대 이것이 하와가 되고 교회가 되는 그 갈빗대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훈련해서 관점이 하나님의 의로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야곱이 11 아들을 데리고서 이 야복강에서 주님을 붙들고 막 할 때 주님이 손으로 이 환도뼈를 팍 치시잖아요. 근데 이 환도뼈는 카프예요. 카프. 근데 하나님의 손을 말하는 게 또 카프예요. 환도뼈도 카프고 하나님의 손도 카프야. 하나님의 손이 환도뼈를 팍 치잖아요. 카프가 만나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절잖아요. 절다가 바로 젤라예요. 갈빗대. 네. 절다.
야곱이 그때부터 절었더라. 그 절다가 젤라야, 젤라. 그러니까 이 갈빗대, 교회를 말하는 단어, 이 하와를 만든 이 갈빗대가 바로 젤라요, 이 절다. 이거 연결되고, 야곱이 그때 11이라는 이제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5, 7, 8, 6년에 나팔절에 갈빗대를 많이 봤잖아요. 갈비하늘. 갈비구름. 그래서 갈비도 막 뜯어먹고. 근데 그 갈빗대가 바로 젤라. 하나님의 의의를 훈련하는 관점이 바뀌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재료가 되는 그 하와의 재료가 되는 생명의 재료가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젤라. 그리고 야곱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저는 것이 바로 젤라였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맞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위해서 그의 관점이 바뀌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입혀졌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지고 이제 절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갈빗대인데 의로우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절대 어떻게 합니까? 이 목발을 짚고 가잖아요. 목발이 우리 갈빗대 우리의 그 지팡이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의 지팡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 목발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절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 그래서 그냥 보면은 절뚝거리고 불쌍해. 근데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다. 우리가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잘 걷는 거냐? 절면서 걷는 것 같지만은 그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목발, 주님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걷는 것이 바로 이 젤라다. 절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절면서 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훈련되어 새롭게 출발하는 그것이 이달이다. 짜디의 단어들을 좀 보면은 미츠보트가 명령. 그래서 이 훈련이 되는 거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라츠는 원하다, 달려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입혀진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내가 그분을 원하고 또 뭡니까? 언제까지 훈련해요? 내가 내 심령이 주님을 원할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져서 완전히 내가 주님과 하나 돼서 내 원함이 주님의 원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달려가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라츠, 원하다, 달려가다. 이것이 훈련이 그냥 억지로만 계속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인 기쁨과 주님 향한 사랑으로 막 달려가게끔까지 가는 것이 훈련의 완성이라는 거죠. 또한 쭈르는 이제 반석이라는 의미도 있고 좁은 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훈련은 또한 이 하나님의 의가 훈련되는 것은 좁은 길이다. 그런데 그것은 반석 되신 예수와의 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반석 되신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좁은 길로 갈 때가 있다는 거죠. 좁은 길, 좁은 문. 그러나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길이 바로 이 의의 길이다. 그러나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찾는 자가 많습니다. 짜디, 하나님의 의는 좁은 길이다. 젤렘은 형상이라는 뜻.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의 형상이 입혀진다. 그 창조 때 그 하나님의 본연의 형상이 입혀진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훈련이다. 훈련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아셀지파. 그래서 아셀지파가 행복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이번 달은 행복한 달이다. 아셀은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가 또 복이라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셀은 아샤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아샤르는 똑바로 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성공하다, 형통하다, 복되다 이런 단어가 이제 아샤르인데 그것이 똑바로 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형통하고 행복한 길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 따라 똑바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쭉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통함이요 복됨이다, 행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이제 함께 하시고 더 읊조리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때 또 그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 주님 말씀 따라가는 게 행복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다 복받게 돼 있다.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저도 막 이상한 짓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상한 짓을 하면 주님이 또 이해도 해주시고 보호도 해주시고 하지만은 확실히 이게 이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의 말씀 따라 그냥 주님의 말씀 따라서 쭉 가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그냥 평범한 거 가지고 주님 말씀 따라가서 쭉 가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복이 막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대단한 거 없어 보이는데도 그냥 평범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쭉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막 개판치는 사람을 바꾸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이제 전문이시다 보니까 우리가 막 너무 그런 데만 이제 초점을 맞추지만은 그냥 뭐 특별한 거 없어. 그냥 혼자서 쭉 그냥 이 평범하게 그냥 주님 말씀 따라 그냥 쭉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꼭 복 받아. 그래서 교회 반주하는 사람들, 오늘 다 반주자들인데 반주하는 사람들이 그런 복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성격에 그냥 좀 이제 그 무난무난한 성격이라서 그런지 그냥 교회 반주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냥 반주만 계속 하는 것 같은데도 막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냥 집 안에서 그냥 이렇게 쭉 가는지만 하나님이 그냥 말씀 따라 가니까 복이 막 임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받는 축복도 어떤 그런 차원일 수 있겠죠. 그냥 말씀 안에 그냥 쭉 가니까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 49장 20절. 아셀에게서는 먹거리가 넉넉히 나온다. 그렇죠? 이것이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으리라. 먹거리가 넉넉하다라는 것은 레헴 샤멘이 레헴 샤멘. 따라합니다. 레헴 샤멘. 레헴은 이제 베들레헴의 이제 빵이고 샤멘은 기름지다, 풍부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진 빵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라셀에게서는 먹거리가 넉넉히 나온다는 게 기름진 빵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아셀이 임금의 수라상을 맡았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은 이 임금은 멜렉, 이 수라상은 마하단인데 진미, 기쁨,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이 임금의 수라상, 이것은 임금에게 기쁨을 맡았다라는 것이 나타내요. 주다. 그러니까 임금의 수라상을 맡았다. 이것이 원어로 쫙 보면은 임금에게 기쁨을 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왕에게 기쁨을 주다. 왜냐? 이 아셀에게서는 기름이 가득한 먹거리가 이 떡이 가득하게 나온다. 그것이 왕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잖아요. 여기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 가득한 빵이 풍성하게 나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막 풍성하게 나오는 아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말씀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름 부음을 가득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설교 이후에 찬양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할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왕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기쁨을 주는 것은 우리가 기름 부음을 많이 먹고, 그렇죠? 하늘에 주시는 기름 부음을 먹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 가득한 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의 열매 이것이 나올 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기름 부음의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또 열방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주님의 말씀 잘 선포해서 성령 충만한 열매들, 기름 부음의 열매들이 많이 나오면 주님이 잘하고 있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은 하늘의 기름 부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셀 지파는 이 올리브 기름이랑 연결된 지파예요. 기름지다 이런 단어들이 신명기 33장. 아셀 지파는 어느 지파보다 복을 많이 받은 지파래. 이번 달이 아주 좋은 지파, 좋은 달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기업을 받고 그들의 땅은 올리브 나무로 가득 찬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원어가 이 기름이 땅에 발이 기름에 잠긴다. 그래서 기름이 아주 가득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보니까 쇠와 노스로 만든 문빗장으로 성문을 채웠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느헤미야 봤잖아요. 느헤미야에서 성벽을 세워서 이 원수의 공격을 막자. 이 복을 많이 받은 아셀 지파의 이 비결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복을 많이 받은 비결이 물론 기름 부음도 있지만은 이 벽을 쫙 잘 세웠다는 거예요. 쇠와 노스로 문빗장으로 너희 성문을 쫙 채워가지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성벽을 꽉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랑 좀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안전하다. 마귀의 공격이 안전한 거예요. 성벽이 싹 세워져 있고 문이 탁 튼튼하게 있고 이 쇠와 노스로 단단한 거예요. 단단해.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그래서 발이 기름에 잠긴다. 이것이 이 기름 부음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가득할 때
이 벽도 같이 쌓아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벽을 인위적으로 쌓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이지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하면 이 자체가 그냥 이제 성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기름밭이야, 기름밭. 성 안이 네가 가는 땅은 기름이 가득한 땅이다. 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기름이 이 아셀지파의 이제 상징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 정통파 유대인 토비아 러스킨이 이 아셀지파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그 아셀지파의 그 앞바다를 탐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0년 동안, 94년부터 10년 동안 하다가 2004년에 석유가 딱 터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터지는데, 처음 터진 다음에 이름을 세펠라 유전이다 이렇게 지었어요. 세펠라 유전. 세펠라가 책이라는 의미인데, 그냥 말씀대로 했더니 터졌더라 이렇게 이제 의미를 한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했더니 터졌다. 세펠라 유전 터지고 그 이후에 가스도 터지고 그 앞에 4개나 이 석유와 가스의 유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강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석유가 이게 나니까. 근데 그 아셀지파 땅이 어디냐? 우리가 아는 그 하이파 위로부터 쭉 거기가 아셀 땅이에요. 아셀 땅. 하이파 위로 거기 이제 그 국경까지. 그 이 윗동네 해변 동네가 아셀지파의 땅이에요. 그 사사기에 보면은 아셀은 바닷가에 앉아서 왜 부둣가에서 편히 쉬고 있냐. 이 다 같이 이제 일하는데 이 드보라가 얘기하면서 사사기 5장에 드보라의 그 전쟁 때 이 아셀 지파는 왜 안 나오냐 하면서 니네 바닷가에서 놀고 있구나. 근데 그게 아셀 지파의 땅이 바닷가에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달에 그 단지파는 거기도 바닷가랬지. 근데 거기 이제 블레셋이랑 막 싸워가지고 쫓겨난. 근데 여기는 그 위에 북쪽에 있는 바닷가인데, 그래서 아셀 지파는 바닷가 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앞바다를 석유를 시축하는 거예요. 이 아셀 지파가 기름과 연관된 지파라는 거죠. 이 축복이 다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냥 그 앞에 가서 막 탐사해서 파다 보니까 거기서 터진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올리브 기름.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이 벽이 쳐지고 이 마귀가 공격할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의 의의가 가득한 성벽이 되어서 주님의 복이 넘친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축복받는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야세 지파 이제 보석,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그 보석과 관련된 책을 하나 사와가지고 이제 지파마다 보석을 또 나눌 수가 있게 됐어. 그래서 아셀 지파 보석은 녹주석이에요, 녹주석. 그래서 색깔을 보니까 하늘색이랑 녹색이랑 중간에 약간 이제 연한 이제 진한 녹색은 아니고 하늘색이랑 중간 그런 바다색이랑 비슷해. 그래서 아셀이 바닷가에 살았다 이것과 연결이 되고, 그 색깔이 올리브 기름이 좋은 것은 녹주석 색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과 아셀 지파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녹주석이 아셀 지파인데,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기름이 있는 곳에 지혜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딱 써 있더라고요. 기름이 있는 곳에 지혜가 있다. 기름은 성령의 기름, 하늘의 지혜가 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셀 지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지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이 또 뭡니까? 예수님의 그 감람산이죠, 감람산.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그 기름을 짜는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십자가를 돌파하시고, 또한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시고, 올리브산에서 재림하신다. 그래서 또 메노라도 올리브 기름으로 탁 태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보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올리브산에서 지내셨다. 이렇게 써 있어. 예수께서 나가셔서 늘 하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올리브산을 자주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을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이 올리브산에 앉아가지고 탁 제자들한테 종말론도 쫙 설교하시고, 이 올리브산이 특별한 게 뭐냐? 예루살렘이 잘 보인다. 그래서 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딱 성전도 있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땅이니까 거기가 잘 보이는 감람산, 올리브산. 그래서 우리도 올리브산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땅을 사야 되겠어. 그래서 올리브 기름이 가득한 사람은 또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건들지 말라 하잖아요. 그 재난과 그 셋째 인의 그 기근과 인플레이션의 재앙이 올 때 올리브 기름이 가득한 사람은 건들지 마라. 포도주가 가득한 사람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올리브 기름이 충만한 사람은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6장.
성막 위에 천막을 쫙 덮잖아요. 그 천막의 길이가 11폭이 11폭.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십시오 할 때 이것이 뭡니까? 성막 위에 천막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딱 상상하시면 돼요. 아, 성막 위에 천막 쫙 펼치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를 쫙 뿌린다. 쫙 뿌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주여 천막 천을 피듯이.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쫙 펼쳐서 우리가 그 안으로 쫙 들어가. 주님의 그 비밀한 어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천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저도 새벽에 담요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는데 기름 부음이 덮어주시는, 보혈도 덮지만은 기름 부음이 덮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성령님이 주님의 그 깊은 곳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이 들어간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 천막 쳐지는 게 11폭이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보호막이 우리를 언제나 덮을 점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주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에 보니까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멍에가 목에서 벗어지는데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진다. 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린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이 세 번역에는 살이 쪄서 멍에가 부러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기름진 까닭에, 이것이 이제 막 이렇게 살찌는 것과 또 연결이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살이 쪄서 멍에가 부러진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약간 이제 이미지적으로 우리가 살이 막 찌면은 이 옷이 뜯어져 버리잖아요. 막 옷이 안 되겠네 이러다가 이 옷을 버려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이 쪄서 멍에가 부러진다가 너무나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이 찌면 막 단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벗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했다가 툭 뜯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밀려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를 속박하던 죄악과 어둠의 그 사슬들이 내가 막 살찌니까 그냥 이것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탁 뜯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막 헐크가 갑자기 변신하면은 하면서 옷을 다 찢어버리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점점점 살이 찌니까 그냥 옷이 그냥 다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옷은 이 안 좋은 옷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죄악의 옷, 어둠의 옷, 속박의 옷이 내가 점점 살쪄버리니까 그냥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잖아요. 변신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 영이 살찌니까 어둠과 죄악의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밀려. 그냥 자연스럽게 갈아입혀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제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살이 많이 찌시기 바랍니다. 육의 살 말고 영의 살이 많이 찌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영의 살이 많이 찝시다. 네. 그러면 그냥 어둠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셀 지파 출신의 이제 안나 여선지자 말씀 누가복음 2장. 이 안나 여선지자가 아셀 지파. 그래서 이 여선지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7년 동안만 남편이랑 살다가 그 이후부터 계속 성전에서 84세까지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기 예수님을 딱 만났잖아요. 이 남편은 이 세상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재미 7년이면 충분하다는 거지. 완전수 7. 네. 세상 재미는 충분히 봤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다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버린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방탕, 정욕, 술 취함, 환락, 연회,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에 그동안 너희들이 빠져 살았지만은 그것은 지나간 대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지나간 대로 그런 건 충분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충분하게 하셨죠, 다? 우리 다 제가 보니까 다 충분하게 했어요. 지나간 대로 충분한 거예요. 세상의 그런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는 그냥 그 세상 남편은 다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주님의 성전에 그냥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만을 섬기다 보니까 누굴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84살, 이 유대인들이 결혼을 빨리 한다고 치니까, 그게 이제 20살에 했다 해도, 이제, 27살부터 이제 84세까지니까, 거의 60년, 57년인가. 그래서, 거의 이제 한 60년을 계속 성전에서 주님만 섬기면서, 주님만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섬겨왔다는 거예요. 네, 대단한 사람이죠. 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름 부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름 부음으로 성령이 덮었기 때문에 계속 그냥 60년을 하는 거예요. 60년. 우리가 용문산 기도원 20일을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60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재단이 있었는데
거기는 그냥 마을이 다 모여가지고 60년의 제단을 막 섬겼어요. 예. 근데 우리 안나 선생님은 그냥 혼자서 60년을 해버렸어, 지금. 거기는 막 세대가 지나가면서 열심히 이제 마을이 같이 그 60년을 섬겼는데, 이 안나 선지자님은 그냥 60년 동안 그 성전에서 혼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거 아니에요. 주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남자 대표 시몬도 너가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딱 바꾸서 계속 이 사람도 예루살렘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분도 그냥 기도 말씀으로 성전을 지키니까 그냥 언제나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해서 예수님 딱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분이 뭐라 하냐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보내시게 하소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났으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걸 해야 되는데 만나자마자 바로 뭐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저를 평안히 보내게 하소서. 뭡니까? 엄청 길게 기다렸다는 얘기, 이분도. 여기는 이제 나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지만은, 이분도 나이가 아주 지긋하신 분인 것 같고, 그냥 기다리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냥 기도와 말씀으로 그냥 성전을 지켜. 예수님을 기다리고, 언제 오시나. 제가 늙었는데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계속 기다리고.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아버지, 이제는 저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예를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냥, 사무치게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 남자 대표, 여자 대표, 이 두 명이 그냥 출입만을 기다리면서 그냥 계셨다. 그게 기름 부음이고, 그게 아셀 지파의 축복이다. 근데 남자 대표 이 시몬, 이분은 이제 지파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이 아셀 지파, 이 안나, 이분만 아셀 지파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셀 지파가 독점이에요, 독점. 우리가 이름이 시몬이니까 그냥 시몬 지파랑 연결하기도 했었는데, 이 두 명 중에 한 명은 그냥 아셀 지파가 딱 나오는. 그러니까 이 아셀 지파, 복을 많이 받은 지파, 기름 부음이 가득한 지파가 예수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지파다. 그래서 이달에 우리 안나 선지자가 누렸던 기름 부음이 부어주실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충만하게 주님을 그냥 계속 기다리며 주님을 더 누리는 그런 은혜가 부어주실로 믿습니다. 그래서 쉐바덜 11째 달 샤밧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폭우다. 담비 물통이다. 그래서 물이 담기는 물통이다. 그래서 나무들의 새해 투비쉐바.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도 많이 전했고 이때 교회가 제대로 예배가 시작되고 교단도 이때 들어갔다. 11이라는 숫자는 이 세상의 충만 10 이후에 새롭게 출발이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도 이때 시작되고 이 스가랴의 이제 이스라엘 이제 회복의 말씀도 그때 시작되고 십자가 부활 이후에 11제자로 시작하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오면서 새롭게 11명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때 환도뼈를 밟고 절개되는데 절다가 바로 젤라 그것이 이 짜디 라메드 아입니다. 이 주님의 의로 바뀌고 이 관점이 바뀌고 그래서 훈련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훈련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쩔룩쩔룩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이 하와 교회를 만든 갈빗대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 아셀 지파는 행복하다, 복되다, 형통하다. 근데 이것이 그냥 말씀 따라 쭉 가는 것이다. 말씀 따라 쭉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기름 부음을 많이 먹기 때문에 기름 부음의 열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왕께서 기뻐하시는 지파다. 그래서 아셀 지파는 기름이 그냥 발에 그냥 넘치는 그런 땅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 석유를 파냈고 아셀 지파가 기름 부음이 충만한 예배자로서 그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시몬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계속 주님 안에서 있을 때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말씀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잘 드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정리되고 새롭게 출발하고 그래서 말씀의 복, 형통의 복, 성벽이 세워주는 충만한 복들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